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찬양제가 있어서 설교를 1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2부 예배 설교를 꼭 듣기를 권합니다. 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또 클래식도 있을 테고 가곡도 있고 전부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부르는데, 거듭난 자는 왜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원래 불교에도 찬불가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합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까, 이 감격 때문에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단지 천국 가게 된 것, 티켓 얻은 것만을 찬양한다면은 그건 거짓의 영입니다. 절반만 맞는. 오늘 찬양제가 여러분들 속에 참 예수님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찬양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바트로스 비행을 꼭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도 그래놨지요. 우리가 부탄과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부탄은 왕하고 일반 백성하고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개혁군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불교적 가치관이고 힌두교적 가치관이고 헬라의 스토아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금욕주의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저는 태국이나 말레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스웨덴과 같은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되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참 배격해야 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지만은 우리의 부유함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영미 경제와 대륙 경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운 나라입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어떤 나라인가? 부유하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또 배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라 생각합니다. 나라는 굉장히 지투, 부유한 나라이지만은 국민은 가난합니다. 이걸 교회에 빗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1000명 이상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닌가. 중국과 여러분 일본과 같은 나라는 잘 살고 백성들은 가난한 것은 메가처치 몇천 명 이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복음을 알면 이런 게 보입니다. 왜 이런 걸 모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영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일어났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사탄도 삼위일체다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용의 입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영감을 말합니다. 짐승의 입은 뭐냐면 정치가들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은 종교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에 소아시아 교회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수 믿는 것 잘했지,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로마 제국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치가들의 거짓말이 뭔가, 종교인들의 거짓말이 뭔가 한 주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가들의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굉장히 협상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 거짓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최저임금이 3위다. 통계에서 따라서 평균 임금 대비 여러 대비로 보면은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높일 수 없다. 국민들이 끄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스웨덴은요, 놀라지 마세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최저임금의 OECD 횟수가 순위가 별로 의미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웨덴에 88년도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지금껏 사는 최연혁 교수의 강의입니다.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호기 장로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1, 2년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가 있다지요. 자아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어요? 3천? 스웨덴은 얼마겠어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입원했는데 10만 원 맞는답니다. 그런데 자부담 그렇게 많이 최저임금 높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애들 교육 결정 한번 되면은 인생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스웨덴은 박사학위까지 공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대학에 정치학을 하다가 1년쯤 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법률가가 돼야 되겠어 하고 법대로 전과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의대로 갔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전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상한선이 의미가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나라였는가? 아니었어요. 18세기만 해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들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태국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세금이 아깝지 않나, 헌금이 아깝지 않나, 그런 교회. 거기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왜 이런 거 못 보는가? 교리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의 거짓말,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 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거짓의 영의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잘 사는 세상이 돼야지,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세운 교회 때문에 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 거짓 영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입견, 종교적인 선입견, 그거 무너뜨리기가 참 힘듭니다. 17년 동안 이런 설교해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스웨덴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국민일보를 쭉 타이틀 기사를 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의대 문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데 의사들은 또 지금 난리잖아요. 뭐라 해놓는 의대 정원 첫발 최대 2,847명 늘려야. 거짓말입니다. 대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입니다. 당연히 대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대학교 있었잖아요. 꿈이 뭔가 하면 의대 가지는 게 꿈입니다.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게 꿈입니다. 이런 걸 호도해버린다고요. 왜 하겠습니까?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유야무야 되거든요. 선 넘은 북 안보 족속에 풀려 국민들에게 공포감 조성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성령을 보내서 만든 그 교회가 되려면은 정치가들의 거짓말, 종교인들의 거짓말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사탄도 삼위일체야. 용의 입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고 짐승의 입이 있어. 이래버린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좀 꿈을 봅니다. 이번에 교회가 좀 고금리로 어렵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11조만큼 우리 추수감사 헌금하자 했는데, 누가 얼마 한 거 제가 명단 안 봤습니다. 총액만 보니까 한 7, 80% 참여한 것 같아요. 스웨덴과 같은 그런 교회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런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상이 아닙니다. 18세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스웨덴이 어떻게 오늘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랜드 투어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부터 자기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봄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도 여러분 유럽 탐방 투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에펠탑 보라는 거 아닙니다. 런던 브릿지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보러 가는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대문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도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교민교회와 긴밀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민들 중에 일찍 유학을 하고 최연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 유럽의 실상을 보도록 해라.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미국 유학파니까 영미 경제니까 미국과 영국과 같이 나라는 잘 사는데 미국 교육비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유학한 친구가 딸이 팔 부러졌는데 입원했는데 1,000만 원 나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없고 최소한도로 평안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뭔가 결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비록 나는 사회에 적응적인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임대주택에 살고 또 잘 타서 저 원목 쪽에 30억짜리 빌라에 살고 교인이 이럴지라도 교회 때문에 생존에 대한 염려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므로 저는 우리나라를 좀 부끄럽게 하고 더 이상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찬양이 참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축복이었어. 이거는 그래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알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치가들의 거짓말,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에 겸손한 믿음의 권속들과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임이 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교회 때문에 그 어느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